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산상 집회를 위해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성령도 자녀들 다 할지라도 저희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기도하고 잘 이를 위해서 생기는 많은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동료원로 목사님 하나님 그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원로 목사를 공부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고 귀한 삶을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또 많은 돕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 산상 집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속히 사멸될 수 있도록 좀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나오는 33장은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 나옵니다.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우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갔던 야곱, 그리고 이후에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시기와 또 위협을 당하게 되고 또 도망치듯 그렇게 라반에게서 떠나게 된 야곱이었습니다. 이제 한숨을 좀 돌리는가 싶었더니 또다시 형 에서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단지 형 에서를 만나기가 좀 껄끄럽고 불편하다라는 그런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에서가 자신과 가족을 죽일 수 있다라는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에서에게는 그렇게 야곱을 죽일 수 있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가 자신에게로 온다라는 그 소식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또다시 닥친 그 삶의 위기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줄 예물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들의 가족을 보낸 후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고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전에는 속임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였던 그 야곱은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불리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자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생각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인생을 채워나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도 되고 또 자신의 생각으로도 살아도 되는 그러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뜻과 기준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법을 배우고 또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셨습니다. 분명 낮아지는 것, 그리고 줄이는 것, 굶주리는 것, 이것은 고난입니다.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은, 그리고 만나로 먹이신 이유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었지만, 때로는 굶주리는 시간을 통해서 그 고통과 비참함을 맛보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낮아지거나 또 굶주리게 되면 인생이 낙오자로 여기고 또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힘을 얻고 만족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야곱의 그 삶에서, 인생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에서는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집을 짓고 이후에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의 만남이라는 큰 위기를 무사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또 야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삶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가 바단 아람에서는 나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또 야곱은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그 위기가 지나가고 삶의 평온이 찾아오자 하나님의 뜻은 잠시 뒤로 미루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절을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을 때 거기는 세겜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세겜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의 생각을 따라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동질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자신의 행동과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디서 제단 쌓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곳에서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야곱의 생각에 동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한다 할지라도 단 한 분,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임을 야곱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 야곱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 베델로 끌어 올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에 함께 하셔서 다시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야곱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삶이 우리 눈에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편한 대로 말씀을 왜곡하고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뜻이 완전히 꺾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짐을 통해 우리는 세겜에서의 가짜 신앙이 아니라 베델의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시는 그 손길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또 세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로 깨달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